오늘은 제가 완전한 절망, 완전한 생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관리가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신기하죠. 예수님께 와서 죽은 딸이 당신이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옮기시는데 그 와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이렇게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잡고 그렇게 자기 혈루증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가 되고 다시 소녀의 집에 가서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줄거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또 이 성경 전체에 자리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또 이 시간 제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의 9장의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병행본문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스크린이 없으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같이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미미랑 애들을 소개 안 시켜줬네. 이따 예배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른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의 관리라고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관리가 누구냐? 회당장이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회당장, 자기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딸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딸이 12살 된 딸이고요. 이것이 지금 본문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회당장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회당장. 이분이 회당장이라고 그랬는데요. 회당장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회당장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자면 교회 사무장 정도 됩니다. 예배부장님 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말씀도 연구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서로 구약 말씀을 가지고 토론도 하는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는 장소로 회당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회당이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회당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때 당시 예수님 시절에 그 회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이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 당시 회당은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회당에서 열심히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앞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실은 그 그림을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신앙을 격려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설교만 안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준비합니다. 말씀은 뭐를 읽고 오늘 설교는 누가 하고 뭐 헌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의 책임자가 이 회당장입니다. 근데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회당장의 딸이 죽음으로 회당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당시의 예배가,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종교의 형태가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종교적 형태로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이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큰 차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인분들 중에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아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냥 저의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거죠. 킹선에 사시면 그래도 킹선 한인교회 목사니까 뭐 요즘 뭐 살 뺐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좀 들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 뵙네요. 그러고 인사를 합니다. 저도 역시 처음 뵙는 거죠. 그분은 그동안 저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저를 안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 내용을 안 보고 이름만 자꾸 외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할머니 왜 성경 내용을 안 보고 이름만 자꾸 외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곧 천국 갈 건데 내용은 알아서 뭐 하냐고, 천국 가서 만나서 인사할 사람 통성명인하게 이름이나 좀 알고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래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참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정말로 그 말이 맞나 생각하면 또 그것도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의 상황을 제가 한번 이 본문과 연관시켜서 한번 더 상상해 봤어요. 그 할머니가 천국에 가신다면 베드로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악수를 할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 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악수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할머니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을 그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이야기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예수님 처음 뵙네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인사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내 가슴에서 툭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생명이 없고 의미 없는 예배가 돼버렸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는 풍성했지만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호와 신앙을 키웠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밀어냈잖아요. 아니, 밀어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종교와 그 형식의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배가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수없이 들은 예배였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적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형식과 절차로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형식을 잘 꾸려서 예배라는 형태를 들여서 신에게 드리면 그 신은 예배를 받을 거야. 그리고 그 형태로만 치중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구약의 회당에서 드렸던 잘못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방향과 생각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당장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딸이 죽었다는 것을 한번 제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민서가 죽었다는 것을 상상을 했는데요. 1초도 상상하기 싫더라고요. 1초도. 저희 민서가 시신이 돼서 누워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 상상을 하다가 그냥 너무 부정한 생각이라고 머리를 털면서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하기 싫은 생각이에요. 정말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쏟을 정도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죠. 이 회당장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절망으로 따지자면 더 어떤 절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가복음에 의하자면 하나밖에 없는 외딸입니다. 그 외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이 크겠냐고요. 이 회당장이 겪는 절망이 뭐냐?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했던 이들이 겪게 될 절망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딸이 12살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2살이었다. 여러분 12살이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는 절망의 완전함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함을 뜻해요. 하늘이 3, 땅이 4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 완전 하늘과 땅을 다 덮어버리는 어떤 것, 그것을 12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는 완전함을 뜻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뜻하면 좋은 것이 완전한 것이고, 나쁜 쪽으로 뜻하면 나쁜 것이 완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회당장의 딸이 12살이었다는 것은 회당장이 그의 고통이, 그의 절망이 그렇게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뭘 보탤 필요가 없을 만큼 절망이 꽉 차버린 인생이 회당장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회당장이었다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예배를 집도하는 자가 회당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로만큼 꽉 채워진 절망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인생엔 정작 절망과 고통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구약에 보면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장군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를 합니다. 왕조차도 그를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문둥병자였더라. 갑옷을 벗으면 온몸이 문둥병으로 얼그러져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정작 속으로 들어가서는 나병과 함께 썩어 문드러진 인생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나아만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12살이 뜻하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딸이 겪게 되는 절망입니다. 원래 유대적인 문화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약혼을 합니다. 우리 미미는 좀 꽤 돼서 약혼했죠. 30대 넘어서. 근데 지금은 그렇고요. 예전에 유대 시대에는 13살이 되면 약혼을 해요. 그리고 15살 되기 전에 결혼을 합니다. 그게 유대 풍습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수태고지를 몇 살 때 받았느냐? 신학자들이 예측해 보면 13살에서 15살이었을 것이다. 15은 절대로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냥 13살부터 약혼을 하는 거예요. 15살이면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딸이 몇 살 때 죽었어요? 12살 때 죽은 거예요. 그 말은 이 딸이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것이 왜 슬픔이냐? 그냥 아이고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죽었어,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여자의 개념을 제가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여자의 개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후손을 낳으면서 믿음의 언약의 후손을 낳는 것을 여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후손 없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고,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성경을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언약이 누구를 통해 나와요?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는 사실 남자를 통해 이루어지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자는
언약을 낳는 거예요. 여자는 자손을 낳음으로써 언약을 이어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날 현대 문학으로 보시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를 볼 때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후손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여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목사님 그거 좀 현대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현대 문화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그래요. 목사님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러분의 표정이 그런데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여기에 보면 15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궁극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줬던 축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고 권력자가 되고 그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줬던 축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4절 5절 5절 6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줬던 하나님의 축복의 궁극은 뭐냐? 자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을 가지려고 할 때 누구를 통해 가져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라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이삭을 낳는 것이 사라가 누렸던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개념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개념. 그래서 언약, 여자의 후손과 언약, 다음에 축복, 이것이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이 12살 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딸은 여자로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을 경험하기도 전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생명과 축복을 맛보기도 전에 절망 가운데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에 있죠. 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찾아보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여자와 짐승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바로 교회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뭐 그건 더 깊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12회 혈루증 안 하는 여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2회 혈루증 안 했던 여인도 이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분들이 하혈을 하는 것을 혈루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것을 혈루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펴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레위기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상식적으로는 이해 못할 표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이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다 되는 건데요. 없으니까 구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0쪽에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혈을 할 때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한 거예요. 그 기간을 넘겨서도 하혈을 하면 당연히 그 기간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성이 하혈을 할 때는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성이 하혈을 하는 게 왜 부정해요? 부정하다는 것은 죄인을 뜻하거든요. 왜 죄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와 교회가 성경이 여자를 무시하네 이렇게 볼 텐데 그게 아니라요. 성경 안에서 보셔야 돼요. 왜 여성이 하혈을 흘릴 때 부정한 자가 되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개념은 후손을 낳는 개념, 언약을 이어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하혈을 하는 동안에는 후손을 볼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고 언약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혈을 하는 동안에는
그 기간만큼은 성경에서 볼 때 부정하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그를 만지는 사람도,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하일 기한이 끝나게 되면 비둘기를 잡아서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12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한번 구약 말씀으로 비춰보자고요. 12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갖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야 했어요.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고요. 그녀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철저히 차단된 채, 언약과 축복과 생명은 철저히 차단된 채 부정한 자가 되어 12년 동안이나 살아야 했던 것이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가 조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병을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12년 동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생명 없는 자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 회당장, 그리고 12살 난 딸, 그리고 12회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식사하면서 저번에 우리 어제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을 때 AI 이야기, 인공지능 이야기, 또 뭐 유전자 가위 이야기 조금 했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AI가, 이 인공지능이 이제 신문도 대신 쓸 거고요. 의사도 대신 할 거고요. 또 심지어는 교수도 AI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목회는 못 할 것 같아요. 그죠? 목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의 목회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이제 AI가 할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지만 15년 내에 AI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뛰어넘을 것이다. 인공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공부시켜야 될지,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를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예전에는 변호사 시험 한국에서 사시 학교 가면 뭐 소도 잡고 플랜카드 돌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모를 일이에요. 변호사도 AI가 하는 시대가 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시대가 자꾸 변해갈 때 우리 인생이 품고 있는 건 뭐냐?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라고 나가는 것이죠. 죽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절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단히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이고 결국은 문이 닫히는 그런 건물처럼 닫혀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명의 사람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장으로서 모든 종교와 율법을 다 통할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지만 그곳에 소망이 없음을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었는데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내 딸이 죽어버린 그 절망을 인정하고 그 절망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12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뒷좌우로 뒤에 몰래 와서 옷자락을 살그머니 뒤에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자들에게 너희가 전도할 때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너 옷 한 벌씩만 갖고 다녀 단벌로 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옷은 항상 신분을 뜻해요. 그래서 두 벌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신분을 하나만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한 가지 신분으로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성도고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얼굴로만 사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든 어디서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옷은 신분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서나 동일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만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12의 혈루증이라는 이 지독한 저주와 절망을 예수님이 해결하게 오신 분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부정한 여인이어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뚫고 갈 때 만약에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 발각되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 사람이니까. 나와 부딪힌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안 돼요. 혈루증 앓은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그걸 뚫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뒷옷자락을 믿음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임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토론토에 시차례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어요. 토론토 시내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쑥 하고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어드나 보다 그랬는데 차가 좀 신기했어요. 못 보던 차였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정말 좋은 차였어요. 여러분 혹시 마흐바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흐바흐? 못 들어보셨죠? 아주 비싼 차예요. 한국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뭐 배용준 뭐 이 정도 사람만 타는 차예요. 토론토에서는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우연히 봤어요. 차가 참 좋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마흐바흐 하는구나. 참 이렇게 뭐 겉모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했어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거리를 크게 유지하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신호등 앞에 차를 섰는데요. 마흐바흐 저 구경하고 있는데 옆 차가 딱 쓰더니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마흐바흐. 알아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도 차에 대해 관심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 차가 가격대가 얼마고 한국에서는 누가 타고 알기 때문에 이 차가 좋은 차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관심 없으면 모르는 것이죠. 근데 아는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마 페이스북에 올렸을 거예요. 나 마흐바흐 봤다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 행사 마치고 내려왔더니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어제 트루도 왔는데 혹시 다운타운에 가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엊그저께 트루도 킹스턴에 오신 거 아십니까? 와서 뭐 그 콘서트에 참여하고 아주 다운타운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고 싶었는데 못 갔대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생방송으로 TV에서 생방송으로 해주는데 그걸 또 보고 이렇게 또 트루도를 이렇게 봤다고 그래요. 트루도가 온 것이 킹스턴의 빅 뉴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 있어요. 알아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차를 귀하게 여기면 그 차를 보면 눈이 번쩍 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트루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트루도가 킹스턴 온다네 그러면 킹스턴이 왠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시냔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세례받을 때 그냥 따라서 그런 거 하시는 거 말고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이 믿어지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듣지 말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절망이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 인생을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좀 힘든 일이 제 나름대로 제 혼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침대에서 이렇게 벌렁 누워가지고 참 힘들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진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죠. 힘드니까. 그러고 있는데 막내 딸이 제 침대로 푹 올라오더니 제 팔에 딱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같이 잘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그 힘듦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우리 딸 하면서 궁뎅이 툭툭 때리고 같이 자자. 그리고 이제 딸을 안고 자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제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요만큼 사랑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메시지는 웃으시면서 그걸 말이라고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그날 밤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가 뭐였든,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였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저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부적 붙이듯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신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으로 이곳에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것이 참된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